오늘 본문인 시편 8편은 1절부터 9절까지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끝나는 제일 마지막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길지 않아요. 1절부터 9절까지 있는데 첫 절인 1절과 마지막 절인 9절이 똑같은 내용으로 시작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마치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아름다우냐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죠. 온 땅. 또 뒤에도 보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온 땅에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의 모든 것에, 우주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모든 것에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온 땅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죠. 이 온 땅은 어떤 것입니까?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곤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 보면 대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여기 보면 원수들과 보복자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땅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대적, 보복자들, 또 원수들 이런 것이 늘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살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떨 때는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환경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은 진짜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 같은 그런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러죠. 여기 사람이 무엇이기라는 말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참 나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이 나약함을 언제 느낍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적자들과 원수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겪는 인간들은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절망적인 모습으로 슬픔이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그 다음에 슬프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대적자들이 있고 원수가 있고 슬픈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시작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마지막 9절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은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은데 어찌 온 땅이 그리 아름다운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얼뜻 보면 이것은 서로 모순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를 통해서 시인이 말하는 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 세상살이와 세상의 온 땅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가 되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인간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슬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보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끼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아름다운 곳인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아름답게 느껴지는 겁니다. 세상 그 자체만 바라보면 슬프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면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런 데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분노와 적대와 대적자와 원수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그런 소명을 주신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다스리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다스리는 것은 그냥 하나의 그런 등급, 우리가 짐승보다 높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해서 타락한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아름다움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모든 일들을, 그런 사명을, 그런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 땅을 다스리게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의 세상살이와 우리의 삶의 현상을 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1절과 9절 말씀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시 9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이 아름다운 것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진정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펼쳐지는 그 슬픈 많은 일들을 느끼고 살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사명을 받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